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음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복음송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의 삶을 그 거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때를 따라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있는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저희 심령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6장을 하시겠습니다. 동엄서 둘이세 온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온 세상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평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주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그대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죄와 어려움을 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9장을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장석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서도 그동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온 마음을 들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케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영혼 구원에 나태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영혼의 추세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수수의 계절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또한 우리 함께 모인 여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난 천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고, 그러자 천사는 미소를 띠면서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다가올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행복 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렇게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는 이번에는 그 포장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고, 이에 천사는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아니하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는 급히 천사를 부르면서 천사님,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고난이라는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고난의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그리고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새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에 4차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또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과 부활절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사람들과 만남도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도 자유롭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지만은 그 대신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말씀 들을 때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대로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면서 한 가지 음모를 꾸몄는데, 곧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예의 다른 신에게나 또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첫째로 다니엘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당한 일, 이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린 왕 자신도 변경할 수 있는 그 검령을 다니엘이 무슨 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다니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랬을 때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국이 멸망하여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국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앙이 한층 더 굳건해질 것을 믿으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다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서 모일 수 없는 상황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지만, 그러나 모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 써야 할 돈 그만큼 절약하게 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교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자기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자신에 대해서 험담한 그 사실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만 잘난 줄 알고 교만했었는데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게 부족한 면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구나,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다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는 뜻의 thank, 그 어원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각의 문제와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불평하게 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냐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천 중문의과대학의 이병욱 박사가 소개하는 JPT 건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J는 joy, 기쁨을 뜻하는 거고, P는 pray,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 T는 thank, 감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의 세포가 즐거워하면서 춤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의 운동성과 명력성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암세포들도 이 JPT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면역이 증강되면 암이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고 스스로 소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하는 면역 증강법이 있는데, 바로 죄를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웃음을 짓고 건강을 위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고 감사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원수 같았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현실의 상황만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심을 믿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다니엘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총이라는 이 권력도 잃어버릴 것이고 부귀 영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해치려고 이러한 업무를 꾸몄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두 눈 부릅뜨고서 정말 두 눈에 불을 켜고 밤낮으로 다니엘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이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불의와 불신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했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서 감사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서 따라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고 처음 가졌던 사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닫아야 대적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서 30일 동안만 기도 중단하면 이 총리라고 하는 자리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미래의 일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대로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우린 육신의 눈으로만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고서 오히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자, 본문 뒤에 있는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뿐만 아니고 그 대적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꾸준히 변함없이 총리의 직을 유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은이요 부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마침내는 그를 인정하셔서 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형통해 주실 것을 믿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형통할 때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또는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었고 그에게는 체질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도 감사하고 누군가에게서 비난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가 체질화, 습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반복과 연습입니다. 여러분, 같은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가면 성품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생활화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고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습관의 힘이라 하는 책을 지은 잭 디 하치라고 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를 습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 5가지씩만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감사하면 잘 안 되면 감사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감사할 제목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요 5가지 감사 제목 찾기 힘듭니다. 어떤 때는 한두 가지도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계속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생활화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찬송 시인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행해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부흥 집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집회 후에 한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와서 동정하는 눈길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주지 않는 것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녀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왜냐고 물으니까 그녀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볼 얼굴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녀가 92살이 되었을 때 92의 생신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나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든 찬양으로 감사하든 예물드림으로 감사하든 예배로 감사하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현실만을 보지 말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서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써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려운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 이걸 믿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을 하시겠습니다.
구원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흑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픈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또한 영의 양식으로 저희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여러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부산시 발표로는 다음 주일까지 3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좌석수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일부 예배 다음 주는 특별히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평소 조금 더 인원 나온다 생각하시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예배 참석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주보에는 한 80% 이상 되어 있는데 해놨는데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는 사람 따지면 90% 넘게 다 예방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0대 이상 된 분들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또 우리 30, 40대는 잔여 백신 또는 또 얀센 접종함으로 인해서 빨리 접종 완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생일이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며 축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년에 코로나가 아니면은 뭐 찬양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는데 그런 행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 193회 정기노회가 오늘 화요일 12일 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진자 수가 확인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또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정책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당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당회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우리 또 함께 인사 나누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5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